샬롬.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정말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다투고 분노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헛된 망상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롭고 어떻게 소망이 있는 미래를 줄지를 증거한 것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결말은,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뭔가 이루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뭔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감사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할 것을 찾고 받은 은혜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주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장래들을 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하고 정말 그 순서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래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참 많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신문 방송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나 또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슬픈 소식을 전합할 때 많습니다. 참 올바르게 살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힘든 일을 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 판단할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질병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등식은 아닌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고, 또는 선한 사람이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 또는 불행 같은 것들이 어떤 잘못이나 어떤 억울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도 모든 사람에게, 환난도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개인적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교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이니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구하고 알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만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가 많은데도 그들의 후손이 먼저 죽음을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미움과 이간질과 시기와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을 퍼뜨리듯이 왜곡된 삶을 사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남보다 뛰어나면 행복합니까? 비교해서 남을 저주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불평이나 불만으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아마도 99.999%는 사자가 이길 것입니다. 사자가 강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아무리 작은 강아지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 때 감사하고 즐겁게 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심판받을 때는 그 살아온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남은 게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대접을 받아야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사자처럼 큰 영광을 누리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불편함을 주어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도 남는 것이 없다면 보복당할까 봐 늘 두려워서 잠 못 자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매 순간 매 순간 쏟아지는 햇빛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생각을 기억하는 것은 산 사람들의 일이지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해가,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종교 문제로 다툼이 일었습니다. 장래 문제 때문에 장래 문제만 되면 이상하게 종교적인 문제로 가족이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장례를 드릴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이 평화한 대로 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이미 어떤 장례식의 설체를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은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화평할 수 있는 것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명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우리가 은혜 드리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둥바둥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 자체가 사실 죽음보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때가 되면 사랑도 미움도 다 사라집니다. 불같이 사랑했던 것도 시간 뒤면 사라지고 정말로 잔인하고 미워했던 것도 때가 되면 미움의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망각이라는 정말 마술 같은 그 요법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죽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만 있는데 우리가 사랑과 미움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보다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중요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드셨으면 오늘 툴툴 털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과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음식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남의 것 탐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작은 보리밥이라든지 라면 한 개를 먹었더라도 내가 기쁘게 나와 함께 사람이 먹으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될 것이고 고급의 최고급의 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물을 마신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에 이미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할 때 그 냄새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전도서 9장 8절의 의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깨끗한 옷과 향수를 뿌리라는 뜻이 되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삶 속에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욕심에 때묻지 않고 더러운 육에 때먹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더러운 저주와 이간질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썩은 고등어와 같은 삶인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대는 가정의 소중함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일이 바쁘다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구성원이 다 독립적으로 각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악한 사단마귀의 영으로 가정 자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족과 가정의 구성으로서 어떻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화려하고 남보다 부유할 때만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뜻을 줬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가정의 축복을 돌이키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것에 눈이 들어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대화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데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있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얻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심보인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간질이나 하고 다 서로 분탕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자기 일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비싸거나 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고 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매 순간을 감사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거기는 일도 하지 않고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단지 지옥에 가게 되면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좋은 배경이 있다고 1등으로 선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외관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믿음과 결과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때가 있으니 그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또한 나는 뛰어나고 나는 용감하고 나는 지혜가 많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와 모든 것을 주시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디케이터, 신호등, 인생의 신호등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계획했지만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생각지 않은 환란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호등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면 빨간 신호등이면 잠시 멈춰라는 것이고, 그것이 적당히 감당할 만한 신호라면 인내하고 두렵고 돌아보라는 것이고, 내가 이길 만한 것은 갈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게 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옳고 나만 이득만을 생기고 나의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은 올무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크게 다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슬픔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라고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때가 되면 변화될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방처럼 지금의 슬픔이 변하고 두려움이 변하여 인생의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받고 누려야 될 것은 모든 순간의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햇볕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호흡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향기와 같아서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밝게 미소를 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불행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내일도 그것이 연속성에 지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또 다른 변화와 더욱더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생각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정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내고 어리석고 다투고 분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신 생명 기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지혜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욕심내서 더욱더 타락해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의 늪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